할렐루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환영할까 생각해보면 참 포근한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제 성도들을 살펴보면 요 근래 참 많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부쩍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아파하시는 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 또 영적으로 무기력하신 분,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이죠. 함께 찬양합시다.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말씀, 이 메시지를 이 시간 우리 가슴판에 새겨 놓았으면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손 들고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이 시간 평온하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드리는 것도 잠깐이고 생활은 또 따로 하며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언행을 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주님을 닮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저절로 되는 생활의 전도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리 신광교회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의 대소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김대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받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취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기쁘고 즐거운 만남의 시대가 속히 오길 기도드립니다.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돕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의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긴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인간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병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싹트게 되면 몸의 건강도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삶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나누었고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랑에 대해 지식으로 아는 것이 곧 살아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정작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사랑의 실제가 아닌 자신의 관념적 느낌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헌신적 사랑이며 감성적 느낌이 아닌 실제적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에 간극,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삶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만큼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예배드리면 내가 잘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것에 참 기쁨을 누리는 자, 입술만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성경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빚지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돈 자체보다 이 진빚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은 저도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빚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빚이 많으면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빚투족이라는 신조어가 나왔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빚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여러 방면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한 교회나 국가에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90년대 저희 가정은 사업이 잘 되던 차에 보증으로 일수를 쓰게 되었습니다. 빚독촉으로 삶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별세하시기 전까지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라고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빚져보니 인생이 이렇게 피폐한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인생의 바닥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수 아주머니는 저희 둘째 형님의 친구의 어머니셨습니다. 집에 오실 때마다 매일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안방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되찾아갈 돈이 없으니 수금 대신 쌀을 가져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께서 우리 가정 상황을 어떻게 하셨는지 40kg 쌀 한 포대를 집 앞에 두고 가셨습니다. 이 쌀은 우리 가정의 배고픔과 허기를 달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삶의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로 빚을 갚아가면서도 종종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 40kg 쌀 한 포대를 가정에 전달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억 빚이 큽니까? 쌀 한 포대가 큽니까? 계산을 못 하시는군요. 물론 쌀 한 포대는 2억의 가치와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가정에 교우께서 보내주신 그 쌀 한 포대는 2억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우리 가정에게는 돈의 중압감보다 사랑의 무게의 크기가 더 컸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쌀 한 포를 나누면 빚을 다 갚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후로도 여러 가정들에게 쌀을 나누어 줄지라도 그 빚은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유일한 빚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이 정도는 충분해, 나는 사랑을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으니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뿐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빚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 사랑하겠노라 결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은혜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랑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의 어떤 거래처럼 말입니다. 한때 남편들이 일하고 돌아오면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고생하는데 당신은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집구석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분입니다. 쫓겨날까 심히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
내 상대방에게, 내 가정의 누군가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배우자의 헌신적인 사랑에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피해의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신적인 사랑에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20절 하반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을 때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있을 때는 율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것 같고, 사랑은 긍정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쓸모없으며 사랑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해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을 제시해 줍니다. 또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온갖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을 잘 지켜낸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그 대가로 너희에게 구원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전통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막 믿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종교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신앙의 연수가 늘면 늘수록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여러 가지 율법의 잣대로 통제하고 강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큰 빚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진 그 작은 빚을 독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구했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모든 빚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진 그 100데나리온을 진 그 사람에게
그 청을,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자를 옥에 가다 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하여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그 빚을 다 갚도록 하였고 옥졸들에게 시켜 그 옥에 가다 두었습니다. 종이 탕감받은 액수는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 남성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었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만약 300일 정도 일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품삯, 그 빚이 바로 1만 달란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이 평생이라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그럼에도 100데나리온, 100일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품삯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빚진 자를 옥에 가다 넣어버렸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작은 것조차 용서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가정과 또 모임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범죄자가 되었다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거나 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범죄를 덮어줄지 모릅니다. 내 부모가 실수를 하면 자녀들에게 흉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이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기독교는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통해 용서와 구원을 받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전달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칭에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는 너, 즉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너를 나 외에 다른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 받는 데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지켜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너 중심으로 통제하고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서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역사를 경험한 자로서 계명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연하게 교회를 다녔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지만 우연히 믿는 것은 우리가 가능할지 몰라도 우연히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의식적인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관습을 넘어 관념을 넘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영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영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계시는 그분 말고요. 영감은 영적 동기를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의지적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의지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가 진 빚은 주님께 갚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또한 다 갚을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로서 이제 남은 삶의 영적 영광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 진 나의 빚을 다른 사람과 관련해 갚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 의식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해자 의식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를 나 아닌 너에게 찾게 됩니다. 피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결국 우리의 영감도 사라집니다. 결국 성령이 아닌 내 영, 내 마음, 내 만족대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이룬 순간 자기 연민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주님, 내 공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제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극도의 피로와 영적인 또 아픔과 영양실조 가운데 30년 동안 문명 생활을 뒤로하고 아프리카에서 토인들과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고작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그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희생을 했겠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우리가 결코 상환할 수 없는 그 큰 빚의 아주 작은 일부를 갚아드린 것뿐인데 그것을 과연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특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국내 의학 박사 1호이며 한국 농촌위생의 선구자로 현 군산 간호대학의 설립자이며 많은 학교에 양호실, 양호교사를 보급했고 공중보건의 개척자이고 현 국내 의료보험의 씨를 뿌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쌍천 이영춘 박사입니다. 쌍천 이영춘 박사는 기독교인으로서 북에서 태어났지만 남으로 내려와서 군산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에 거주하게 되면서 일제시대에 많은 의료 사업을 했고 의료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의료 예방과 보급을 위해 욥처럼 온갖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풍족한 생활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영춘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농민을 위해 희생했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영춘 박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나이로 죽을 뻔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큰 빚을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감 있는 삶의 원동력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은 빚진 자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빚진 자의 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길 원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존귀케 해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나마 은혜를 입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는 복음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사입니다. 바로 교회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리더가 바뀌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볼 때 통계적으로 담임 목사가 청빙되고 퇴임하고 청빙되는 그 과정 속에서 청빙된 지 3년 안에 많은 성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꾸로 그 3년 안에 성장이 없다면 그 다음 시기에도 성장이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변혁의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열정, 그 회복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많은 영혼이 올지라도 이곳에 찾아올지라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은 곳에 나누고 복음 전파하며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찬양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마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영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만 있을 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과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 서로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모습도 일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사랑 있는 척, 나는 사랑 있는 자로 살아내는 척,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의 은혜로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사랑이 없으나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능력이 없으나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또한 여러 열방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 확산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달라고, 모든 교회가 선교사적인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신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교회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흩어진 곳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이는 자들마다 예배의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선교사적인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의 그 사명, 교회에게 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또한 사랑 없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전 삶이, 온 삶이 복음과 진리를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회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 빚진 자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으로 염려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 퇴임과 청빙을 앞두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성령 안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만 전파되고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강력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퇴임과 청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오로지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 또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개개인의 삶과 이 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